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5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과 함께 이어서 야고보서 2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을 하죠. 그래서 1장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다짐해야 될 것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이나 겉모습만을 보고서 겉모습에 비추어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그쳐라는 것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죠. 이때 당시에 아마 이것이 비근하게 일어났던 이야기 같습니다. 2절 이하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차별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보니까 여기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또 이런 악한 생각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본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만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런데 6절 말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투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쓰여 있어요. 이제 그때다 이것은 모든 가난한 자를 총칭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왔던 신분이 낮거나 참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겼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회의 근간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도 참 그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많이 없었고 세상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많이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지적이 뭐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찌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오히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부자들이 이 거만함 때문에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무시하는 처사가 비일비재했던 모양이죠. 7절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달리 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모독받게끔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냐. 외모로 사람을 대했을 때 이러한 잘못된 범죄 행위에 동조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8절 이하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법이죠. 그런데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성경의 최고의 법과 완전 반대되는 것이고 죄를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이 차별이 들어오면 세상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서서히 허물어떼어버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임을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에 참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런 차별들이 어떤 차별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뭐죠? 그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이 최고의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최고의 법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복음의 법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긍휼을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끌어안아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14절 이후로 말하는데, 아마 이 14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제 믿음에서 변질된 자들을 향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글을 써서 변질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부탁한 서신이 야고보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좀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단의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행함은 작용과 작동이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차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차에 시동을 거는데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면 어떤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더 설명을 합니다.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싹이 나죠. 그 다음에 싹이 나면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는 바로 싹과 꽃과 열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유익이라는 단어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싹도 없고 열매도 없고 꽃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결과를 거둔다.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요, 시험을 앞두고 나는 시험을 잘 칠 것이다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은 유익을 얻을 수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험을 보러 가서 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행할 때 많은 유익이 올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자, 우리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셨고 15장에서 그가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간주하셨고, 행함의 이 클라이막스는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칠 때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에 23절 말씀 보면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15장에 의로 간주되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치러 들어올 때 그 기사를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간담이 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결정적으로 움직이고 작동한 사람이 누구였죠? 라합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들과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의 명령 사이에 시험이 온 것이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을 숨겨야 될까? 아니면은 밀고를 해야 될까?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뭐죠?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도 아래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숨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 얘기하지만은 나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 유익이 없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2장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 사이에 수많은 선택의 자리가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그래서 그 기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고 작동하여 많은 유익으로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야고보의 말씀 붙들고 수많은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야고보 3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